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날씨가 습해요. 습해. 그래서 특별히 이럴 때에 뭘 해야 되느냐? 감기 조심해야 돼요. 그죠?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같이 보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복음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20장 31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어서 뭐 하느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줄이면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어떻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말씀하시는데 1절에 보니 말씀이 어떻게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뭐 하시느냐? 창조의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4절까지 뭐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부분을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 참 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는데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어땠다?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자, 어려워지죠. 자,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빛을 비춰갖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12절 13절인데 우리 이 부분은 읽을게요. 우리 1장 12절 13절 말씀.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뭐냐?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영접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가 잘나서 영접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택하셔서 뭐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혈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혈통은 자기가 원해서 얻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혈통도 아니다. 그러면 육정은 뭐냐? 원어로 보니까 그냥 육체예요. 이 육체라는 말의 뜻이 뭐냐?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 가운데 거하다가 끝내 심판 가운데 들어가 버리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의 뜻은 뭐냐? 여기에 보면 원어를 보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계획, 사람의 의지, 사람의 노력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물었나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제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말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육체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 그 말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 제가. 그래서 존재의 변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뭐냐?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운데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럼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 영이 내 존재의 본질인 거예요. 자, 존재가 지옥 갈 존재가 영원히 죽을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귀의 자식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더니 키가 더 크거나 얼굴이 더 잘생기거나 이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폭발 훈련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심 기도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결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눈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 사람이 키가 더 커지거나 얼굴이 더 잘생기거나 머리가 갑자기 막 생겨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존재의 변화다. 자, 이쯤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부분, 하나님의 아들 부분 이야기했죠. 누구신가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리스도다라는 부분은 어떻게와 왜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요거를 아주 간략하게 하면 1장의 세례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에는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 양.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재앙, 초태생이 다 죽게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기는 먹어라. 자,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재앙이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 때문에 그 재앙이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뭡니까? 어떤 양? 대속양이에요. 속죄일에 양 두 마리를 잡습니다. 하나는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앞에 아사셀을 위한 양을 두고 손을 얹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다 그 양한테 전가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 3일 길을 데리고 가서 사막 한복판에서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죄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대속양이 되셔갖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자격도 없고요. 성격도 별로 안 좋아갖고 또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저런 죄 지었는데 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신학교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을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사랑하시나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 1년 기도하니까 대답이 있는데요. 그 대답이 뭐냐? 왜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대답은 사랑하니까 라는 거예요. 사랑의 이유가 있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이유가 있으면은 뭐냐? 조건부 사랑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 존재만으로 사랑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가치만큼? 자신의 독생자를 다 내어줄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기록된 목적,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는데 거절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너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 주제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공식처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이 되더라. 아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오늘 4장까지 온 거예요. 1장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났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2장 가서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이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밑에 두 번째는 믿음이 뭔가요? 성전에 대한 부분 다 엎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이거 하는 거 표적 아니면 너 진짜 죽을 줄 알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협박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게 뭐 때문이다? 성경과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거 나중에 기억하고 깨달았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부분들. 3장에도 믿음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4장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여인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유대 남자로, 선지자로,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할 때 내가 그다. 그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나타내니까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물동에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 들어가죠. 그러면서 증거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 남자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고 이제 막 가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4장의 뒷부분이에요. 믿음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변화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최대한 요약한다고 요약한 겁니다. 자, 뒷부분 오늘 누가 나오느냐?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이 왕의 신하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도전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3절과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자, 43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남에 그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바로 직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 사마리아 그 땅을 지나가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그 땅 지나가서 뭐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틀이 지남에 라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가셨잖아요. 뭐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만나야 하는 계획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틀을 거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이 지남에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단순히 날짜만 지난 것을 의미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그 사역이 끝나고 그 앞에 있는 사역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역이 시작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야 되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굳이 그쪽으로 가시더니 시간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졌잖아요. 돌아가도 5일이고 질러가면 3일이었던 거를 이틀 더 가니까 5일이 돼버려서 똑같은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가시는 거예요. 그 가시는 중에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끝내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문제들을 하나씩.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야. 야, 내가 메시아인데 물 안 줄래? 이게 아니라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랬잖아요. 아니,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저한테 말 겁니까? 그랬더니 야, 네가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선물을 줬을 텐데. 그랬더니 이제 점점 가면서 선지자가 되죠. 어떻게 선지자가 됩니까? 가서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어요. 그렇지.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또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어떻게 알았대요? 근데 그거 처음부터 파고 들어가서 말씀하셨으면은 그 여인이 어땠을까요? 상처가 더 됐겠죠. 자기의 그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픔이 드러났을 때에 어땠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차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궁극적으로는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렇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자, 완료가 된 그 사역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이제 오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안 되느냐? 가셨는데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바로 뒤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왜? 예수님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영접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자,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찐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냥 목수의 아들인 거예요. 얼마 전까지 저 목수질 하던 거 아니냐. 그 형제가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리고 누이들도 우리 다 주변에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권능을 가졌지, 이러한 말씀의 지혜를 가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소한 선생님 정도도 보지 않는 거예요. 왜? 불과 얼마 전까지 목수질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엔 조금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에 어디로 갔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막 갑자기 화를 막 내면서 예수님을 끌고 절벽으로 데려가서 뭐 하느냐?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 버렸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바로 이어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똑같이 또 예수님이 복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 예수님만 있으면 병 걱정 안 해도 돼. 돈 걱정 안 해도 돼.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다른 동네에 가자. 내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그 지방에 갔을 때 지금 말했던 내용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이려고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좀 이상해요. 어떻게 가느냐? 우리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자 45절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영접을 했느냐 그랬더니 다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요. 그 명절에 도대체 뭘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건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안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 2장의 뒷부분은 분명히 예수님 사역 마지막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명절 때마다 가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도 있고 안 믿는 자들은 정말 안 믿는 쪽으로 끝까지 가요. 끝내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자 그렇게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뭐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석에 살펴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갈릴리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사역들을 행하시니까 보고 이렇게 받아들인 정도다. 그렇게 주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뭐냐?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사람들은 뭘 봤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한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이제 요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보통 10명이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사역을 하던 그 부서에 이제 선생님들이 10명 있었어요. 그러면 2명에서 3명은 제가 잘못하고 부족해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 2명에서 3분 계시고 또 나머지 2명에서 3분은 어떤 분이 있느냐? 제가 잘하면은 싫어하고 못하면은 더 싫어하는 분들이 2분에서 3분이 계세요. 그럼 나머지 5분이나 6분은 뭐냐? 그
그때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자,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그냥 뭘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못해도 예? 못하면 못한 대로 싫어하고 잘해도 싫어하고 못하면 더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없지 않아요. 진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어찌되었든 그 사역 속에서 그냥 절대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들로 보내신 분들, 또 못하면 싫어하시고 더 싫어하고 잘해도 싫어하시는 그분들은 내가 섬겨야 될 분들, 내가 돌보고 섬겨야 될 분들, 똑같이 그렇게 주어져 있구나. 그러면 제가 잘 못했을 때에 그냥 지지해 주시는 분들 보면서 더 잘해야지 하면 되는 거고, 또 제가 조금 이제 부족할 때에 잘할 때에는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 보면서 내가 겸손해야지, 그렇게 배우는 것뿐이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랬다라는 게 말씀 보면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디를 가더라도 무조건 환영받지 못했구나.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신데, 우리 한번 입장 바꿔볼까요?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 앞에서 이렇게 두드리시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문 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데 안 여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있죠. 자,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실까요? 예수님조차도 어딜 가도 환영을 못 받았어요. 심지어 갈릴리라는 그 동네에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 중요한 부분이 이어지는 내용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46절에서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46절에서 47절.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다 좋아하진 않았다. 그런데 왜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내용 나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하고 그리고 왜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을까? 다 그런 것만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배척하는 것 같았지만이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있었고, 심지어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인데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그 소식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왜 뛰어갑니까?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자, 지도를 한번 볼 텐데, 그러면 자, 지도 어디 갔나? 자, 지도 잘 보이실까요? 자, 가나가 어디에 있느냐? 갈릴리라고 써 있는 빨간 거 밑에가 가버나움이고요. 그 바로 밑에가 가나예요. 저기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34km 정도 되는 거리.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걸어서 8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는 길은 가버나움이
그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발이 뭐냐? 그 바다 표면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발이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 말은 밑으로 꺼진 동네라는 거예요. 밑으로 꺼진 동네인데 밑에 꺼져 있는 그 동네에서 가나가 얼마나 되느냐? 해발 300m예요. 그러면 차이가 500m거든요. 자, 조금 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갑니다. 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오르막길이다. 오르막길. 오르막길을 주구장창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이에요. 그럼 그 길이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추월하고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는가? 우리의 삶이. 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 만나면 아들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 오르막길이에요. 그 오르막길을 34km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르막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만하게 오르막길이라고 해도 그게 쉬울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왜 아들이 거의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인 거예요. 기도할 때 힘들어요. 어떨 땐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르막길이라도 어떻게든 끼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4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아니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 애가 거의 다 죽고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는 좀 친절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이 만나. 아니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저 멀리서부터 지금 오르막길을 그렇게 뛰어 올라왔는데 지금 예수님 만나. 같은 예수님 만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뭐냐? 이게 왕의 신하한테 말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뛰어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말고 주변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고 너네. 너네는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않으면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데 얘는 지금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뛰어 올라오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초점이 이 지금 말씀하신 초점이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시는가?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믿고 해결되지 않으면 안 믿는 것 또는 억지로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또는 꿈보다 해몽으로 가는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는 것도 있고 응답이 없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아니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는 우리가 아멘 하고 그러고 이제 감사하면 되는데 기도는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없네. 안 믿어. 그럽니까? 또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는가 보다. 그렇지. 근데 속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고 믿는 모델이에요. 보고 믿는 거. 근데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제일 낮은 단계. 어디에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어디 앞에 섭니까? 홍해 앞에 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쨌느냐? 야, 기껏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더니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데려왔냐? 막 다들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야, 네 손에 뭐 있니? 지팡이요. 그래, 그것을 홍해에 내밀어라.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내미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거 보고 건넜어요. 그게 믿음의 가장 낮은 단계, 가장 어린아이 믿음이 뭐냐? 보고 믿는 믿음.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두 번째 단계는 발을 내딛으니까 열리는 믿음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여호수아서 3장에 나오는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 요단강이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이제 뭐 그들이 다 준비할 것들 다 준비하고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그들에게 명령해서 가라고 해라. 그땐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 메고 앞에 강이 있는데 가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쪼복쪼복해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으니까 어떻게 됐다? 물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길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가 보고 건너는 것과 그 다음에 먼저 믿고 나니까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단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여기까지가 있느냐? 아니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단계가 뭐냐? 이 다니엘 그 친구들 믿음인데 이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로라는 믿음이에요. 한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능히 건져낼 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 아니해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가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것들은 응답으로 경험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먼저 믿음으로 출발하게끔 밀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제 해결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그렇지. 내가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믿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믿나? 그게 아니지. 하나님은 그래도 거기에 계시지. 거기까지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49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애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밑에서부터 오르막길을 어떻게든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겨우 만났어요. 이제 살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주여, 지금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까 어서 내려가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내 아이가 살아있다.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해 보자니까요. 지금 성경의 왕의 신하가 그랬다고 해서 나도 그럴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예?
아니 기껏 예수님 찾아왔는데 자, 어떤 어려움도 뚫고 이것도 뚫고 해서 겨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같이 가져오시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이가 살아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믿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다급하게 외쳤던 그 소리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포기한 줄 아십니까? 상황 환경과 여건이 더 크게 보이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것도 중간지대가 없어요. 정말 믿으면은요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은 상황 환경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느 걸 믿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개고생해서 왔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1절에서 5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 이제 내리막길. 오르막길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내리막길인 거예요. 예?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자, 이 내리막길 얼마나 그 내리막길 가는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예? 가벼웠겠죠. 그리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어제 7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제 7시쯤 아이가 낳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제 7시쯤이 성경의 시간으로 어떻게 되느냐? 낮 1시예요. 낮 1시. 왜냐하면 6시가 저녁 6시가 날짜 기준선이 돼요. 그럼 저녁 6시가 날짜 기준선이고 오전 새벽 6시부터 해서 또 시작되니까 계산을 하면 7시가 1시인 거예요. 자, 그러면 1시에 예수님 말씀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뛰어갔잖아요. 제가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밤 8시나 9시쯤 도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 종들이 주인이 언제 오나 기다리면서 마을 바깥에까지만 나간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을 때쯤 종들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언제 낳기 시작했니? 물으니까 어제 7시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1시에 출발했는데 예수님 말씀 듣자마자 내가 출발했는데 오는 시간이 딱 7시간인데 그때가 맞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하신 말씀 그 시간대가 맞네. 그러면 왕의 신하만 그 말씀을 믿게 된 게 아니라 종들도 그러네요. 주인님이 그때 말씀 듣고 뛰어왔으니까 바로 쉬지 않고 뛰어왔으니까 그 시간이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시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확신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고 그랬더니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54절 마지막 절인데 읽겠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표적. 그거 본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 믿었다고 돼 있어요. 두 번째 표적 마찬가지로 그 표적은 첫 번째 거와 또 달라요. 그런데 왕의 신하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내 믿음은 어떠한가 살펴봐야 돼요. 나의 믿음은 보여주면 믿고 또 일이 해결되면 믿고 또 더 나아가 길이 열리면 믿는 모습은 아닌가. 그것도 믿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초신자들이 오면은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하냐? 초신자 때 기도 열심히 해. 하나님이 초신자 때 기도를 응답 잘 해주셔. 왜 그런 줄 아니? 아이가 울면은 엄마가 어떻게 하니? 바로 가서 해결해 주잖아. 하나님이 초신자들의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주셔. 왜?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때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바로바로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초신자 때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그때에 어떤 기도까지 응답을 주시느냐.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우산이 없어요. 하나님, 우산 없어요.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 비 그쳐요. 경험을 했어요, 제가. 뭐 이건 제 경험이니까. 하나님, 제가 별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시골에 사니까 별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별은 많은데 별똥별이 안 보여요. 별똥별을 좀 보여주세요. 별똥별 이렇게 뿡 지나가요. 자, 제가 뭔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초신자 때 그 믿음, 보여주면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냐?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은 별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오히려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하나 이루어졌던 것들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지?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해결되지 않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해결되면 믿고 해결되지 않으면 안 믿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요. 시간이 지났더니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그분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까지 나아가야 돼요. 겨우 오르막길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향하여서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나와 같이 갑시다. 왕의 신하가 만약에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 같이 가자고 했더니 예수님이 가라, 너나 가라 그러면은 왕의 신하가 믿음이 적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상처받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 믿어 그러고 가버리죠.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 왕의 신하가 어떤 믿음이 된 거예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왕의 신하가 믿고 달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보니 예수님 말씀하신 때가 맞네요. 시간을 지나고 보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도 중요해요. 그리고 응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주세요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씨앗을 심듯이 심어갖고 마침내 열매 맺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나만 믿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이 예수의 영광을 보고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했던 그런 갈릴리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이 내 아들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분이로 믿고 그 오르막길을
달려와서 그 예수님 앞에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하는 그 왕의 신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간 믿음을 주시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만으로도 왕의 신하가 믿고 달려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고 구한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한 것들이 즉각 해결되어야 될 것들은 또 즉각 해결되는 것들도 보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으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멈추지 않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때 이 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아는 만큼 성장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